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주님은 왕의 왕 되셨네. 모든 만물들을 주 다스리시고 천사와 성도들 주님께 외치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주님은 왕의 왕 되셨네. 모든 만물들을 주 다스리시며 천사와 성도들 주님께 외치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영원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셨네. 위대한 그 이름 내 평생 찬양해. 내 모든 삶 주께 언제로 드리니 주 위대하심을 소리쳐 외치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영원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영원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내 삶을 바꾸소서. 내 삶을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내 삶을 받으소서. 내 삶을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내 삶을 받으소서. 내 삶을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내 삶을 받으소서. 내 삶을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내 삶을 받으소서. 찬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의 박수를 전심으로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니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니 나를 구하러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간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주님 17주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17년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린 시간을 그동안 마음껏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많은 환자의 증가와 사망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고통을 받고 또 앞날에 대한 불안감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라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이룬 과학과 의술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아버지께 의지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내 뜻대로 살고 싶다고 우상을 만들 것을 회개합니다. 제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사역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 말씀,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갈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뜻 꺾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 생각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찬 저의 마음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떨어져서 저희의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대로 사는 인생, 내 뜻대로 살라고 부추기고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결단하는 저희 갈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 공동체가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영성 충만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언제나 주님의 삶을 본받아 공의에 맞게 행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며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갈렙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되 무엇보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윤영규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새 소망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전도사님과 리더십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시니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인의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다들 다 무고한 거죠? 네, 다들 건강합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럼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 열심히 잘 살아. 그리고 또 한번 아주 신나게 한번 놀자고. 네, 교수님. 사랑해요. 네, 그 갈렙 17주년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송 부르심으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윤영규 목사님 나오셔서 17주년 예배 소개와 및 이후 순서들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7주년) 감사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방금 전 영상을 보면서 정말 갈렙 공동체가 참 긴 역사를 갖고 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마음 이렇게 제 안에 크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나 은혜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지난 3월 달에 17주년 감사 예배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중대부고가 닫히게 되고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전향이 되면서 어떻게 이 예배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또 많은 분들의 또 기도와 또 교회의 결정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번 7월 달에는 10월 첫째 주에 중대부고에서 못했던 17주년 이 예배를 여기서 해야 되겠다고 모든 리더십들과 함께 결정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그 다윗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정말로 백성들의 시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옷이 벗겨지도록 주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는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17주년 감사 예배의 주제 말씀을 저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갈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윗처럼 한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17주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이토록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7년 동안의 예배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단 한 번도 쓰러지지 않도록 갈렙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다고 우리 주님께 환호와 영광의 박수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7주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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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17년 여러분 무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갈렙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는지가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증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렙 공동체는요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17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조금 약소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멘토님들이요 통이 크셔서 뷔페도 부르고 밥차도 부르고 김태우 씨 불러가지고 우리 특송도 하자 막 그러셨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간소하게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이 17주년 예배를 의미 있게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이곳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 두 형제 자매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갈렙 공동체 예배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간증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올라오실 분은요, 우리 김지훈 형제님이십니다. 우리 김지훈 형제님께 간증을 요청을 했을 때 아주 흔쾌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형제님 나오실 때 한번 큰 축복의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증하실 때 마스크 벗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갈렙에서 제가 벌써 9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30대 대부분을 이 공동체랑 함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증을 할 날도 오게 되네요. 30대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몇 가지 선택들과 더불어서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중보자의 가장 큰 한 축이었던 갈렙을 만난 것, 그것이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축복이자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갈렙을 떠올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함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제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갈렙의 첫발 디딘 게 한 2012년이었는데 그때 어머니는 2010년도에 첫 번째 암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갈렙에 왔을 때
그때는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긴 후였습니다. 그러나 가족, 그것도 어머니가 암 환자라는 생각은 늘 저를 불안하게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겪는 암 환자의 가족이라는 처지는 스스로를 자꾸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갈렙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중보 요청을 했을 때 그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완치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신경 써준 그 많은 이들을 떠올리면은 5, 6년의 긴 시간 동안 혼자서는 결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 두 번째 암 수술을 했을 때 암 발견과 수술이 진행될 당시 마음의 그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준 그 힘 덕분이었습니다. 이후에 2017년도에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때 불현듯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바로 인도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그리고 저를 위해 준비된 곳임을 알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인도 실리구리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순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순원들을 생각하면 주님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었습니다. 반면에 너무도 분명한 성령의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증이 제 안에서 충돌하였었습니다. 당시 갈렙 담당 목회자셨던 조바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확인시켜 주셨고 저는 인도행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또 환영의 포송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실리구리가 그해 아웃리치 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반년간 제가 선교지에 머물면서 외롭고 지칠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전문의 선교사로서 제 삶의 방향성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파송 준비부터 귀국 때까지 무심양면으로 신경 써주고 그리고 기도해준 갈렙, 어머니의 건강과 제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또 지속적으로 기도해준 갈렙, 저와 우리 가정은 갈렙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또 제가 이 간증문을 쓰면서 갈렙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막상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또 별로 없음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은 제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청년 예수로서의 삶이요 충성된 개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종 갈렙의 정체성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것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의 정체성과 가장 닮은 세상으로 파송받은 공동체 갈렙에서 지난 9년간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형제님 어머님께서 암 수술을 받으시고 투병하는 가운데 병원에 갔었을 때 저는 너무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지훈 형제님과 또 어머님 이 두 분의 사이에서 이런 암 때문에 좀 힘들지 않으실까 좀 많이 또 걱정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 좀 걱정했었는데 너무나 단단한 모습으로 이렇게 두 분이 서가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훈 형제님 이 가운데서도 정말 굳건하게 신앙 지키고 또 갈렙 공동체 위해서 헌신하고자 마음을 품고 계신데 우리 지훈 형제님께도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김다은 서기 MC 지금 올라올 텐데요. 우리 다은 MC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갈렙 공동체 위해서 서기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은 자매님 또 올라오실 때도 한번 축복의 박수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갈렙 공동체에서 서기 MC로 섬기고 있는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된 게 참 믿기지 않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바로 공동체성을 통한 개인의 영성 변화입니다. 이 무슨 갑자기 목사님 설교 제목 같은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온전히 공동체를 통해 변화된 저의 모습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타인을 위해 조금의 수고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너무 싫고 남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건 너무너무 더 싫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두루두루 관계를 맺는 게 너무 피곤한 성격이라서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교회 공동체란 그저 나중에 나의 결혼식 하객수 채울 인맥 쌓기 모임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순모임이라는 걸 왜 해야 하는지 몰랐었거든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그저 그런 모임 같은데 계속 꾸준히 연락 오시는 순장님, 그리고 주일이 아닌 날에도 계속 이어지는 카톡방의 대화, 이 모든 게 너무 제 삶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순장님께 말하고 단톡방을 무단으로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연락 오는 순장님의 전화를 모두 씹고 당분간은 순모임을 나가지 않겠다고 일방적인 장문의 카톡으로 모든 대화를 단절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동안 저를 케어해 주셨던 모든 순장님들께 진심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랬던 제가 순모임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전전 텀에 만났던 순장님과 순원들을 만난 이후였어요. 그 순모임에서도 처음엔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순원들이 성경 일독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복음서부터 읽는 중이라고 저한테 함께 하자고 하길래 나는 창세기부터 따로 읽겠다고 선을 그었는데도 착한 순장님과 순원들이 제 진도에 맞춰주셨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함께하게 된 창세기부터 하루에 4장씩 읽기가 그 순에선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열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서로 진도 체크도 하고 위기의 레이기를 읽다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전도사님을 붙잡고 물어보기도 하고 연휴 때도 모여서 성경 읽기 진도를 나가고 함께 친목을 다지기 위한 MT를 가서도 밀린 성경 읽기를 함께 했어요. 그렇게 저는 갈렙에 와서 처음으로 사람들과 엄청 친해졌고 사람들이랑만 친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저의 영성이 완전히 달라졌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어졌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변화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어색했던 갈렙 첫 아울리치의 날카로운 추억 때문에 다시는 안 가고 싶었던 아울리치도 그에 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 타인을 위해 섬겨야만 하는 자리인 리더십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만 따라다니며 그 행하심을 보고 믿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되고 기적이 되고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친목이 아닌 거죠. 이 시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각자 예수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사랑, 기적, 가르침을 경험하고 싶으면 바로 지금 공동체 안에 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겠다. 이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마치 연인 사이에 비유를 하자면 연인 사이에 서로 얼굴도 마주보고 웃고 손도 잡고 해야 되는데 전화 문자만 하는 사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다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사실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 활발히 한다고 해서 우리 현실에 뭐가 달라지나요? 사실 현실에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통장 잔고가 불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어느 공동체에서 천국을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사회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 중에 천국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인맥 잘 쌓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게 훨씬 가치 있지 않나요? 이보다 소중한 걸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매주 갈렙 공동체에서 천국을 간접 체험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는 기쁜 게 하나도 없지만 저는 지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천국 생활의 예고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끝으로 말씀 하나 나누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솔직한 간증이셨죠? 네, 간증문 읽으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 다은 자매님께 위로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렙 공동체 여러분들 결혼과 또 직장 때문에 또 성인의 공동체에 가실 수도 있지만 또 그 경우가 아니라면 좀 꾸준하게 이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은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설교자 광고와 그 다음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자 광고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에스라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7월 5일서부터 8주간 성경 필사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이것은 모든 온누리교회 공동체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 공동체는요 신약 성경 한 권만 우리가 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한 모든 것들은 다 모아서 10월 4일 창립 기념 주일날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사를 하시는 청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필사할 양이 좀 더 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목표는 최소 50명, 50명의 지체분들과 함께 한 240장 정도 되는 신약 성경 한 권을 이제 종이에다 이렇게 적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신청하시는 분은 전도사님과 순장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에 저희가 한 카톡방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동체 여름방학 특강이 7월 3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 전임 교육자분들께서 80개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 아울리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울리치를 말씀으로 쌓아보자라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셔서요. 공동체별로 강의를 준비했는데 저는 7월 말쯤에 강의를 올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변증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왜 지옥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갈렙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일렉, 베이스, 건반 이 세 파트, 그 다음에 싱어와 기쁨 소리 찬양팀 오디션 이후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양육순을 거치신 온누리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시니까요. 꼭 이번에 한번 지원해 주셔서 이 기쁨홀에서 마음껏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갈렙 여름 아울리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면 아울리치가 안 돼서 비대면 아울리치를 진행이 되고요. 먼저 우리는 해외에 있는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님 아들, 딸 국어, 영어 국어 영어를 좀 가르쳐줄 예정입니다. 국어 한국 역사 가르쳐줄 예정인데 만약 관심 있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이 두 아이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케어해 주시고 한 2달 정도만 이렇게 과목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싱 커넥트라고 해서요. 자원하시는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태국 선교사님, 그다음 라오스 선교사님 두 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중보도 해드리고 찬양도 해드리는 그런 좀 블레싱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우리 최재한 선교 MC 전도사님께 요청하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역은 자비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제 저희가 여러분 해외 아울리치 갈 때 저희가 다 자비량으로 진행하듯
그래서 만약 이 선교를 진행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후에 여러분 이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교회가 힘들고 믿음의 세대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아이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정말 주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제정되려는 법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말 회방하고 하나님의 그 가정의 고귀함을 더럽히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을 깨워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와서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인 공동체의 많은 아버지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주일 예배 때 아버지 주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며 아버지 친교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의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 질서를 거스려고 하는 아버지 이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아버지 정말로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려는 건 좋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법조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조항들이 있음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위정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차세대의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슬퍼하고 어려운 이들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아버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 차세대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만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해 정말로 법률들이 제정되려고 하는데 이 법률들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방하고 가정의 고귀함을 해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 두려웠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모든 위정자들을 깨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동시에 주님의 아름다운 그 말씀에 따라 이 나라가 통치될 수 있도록 그들을 깨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읽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아멘. 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13절 말씀 맨 앞에 이제 시점을 드러내는 단어가 하나 적혀져 있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때란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이때에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정말로 이런 신호탄인 세례를 받으셨을까? 좀 여기에 대한 좀 물음을 우리가 좀 답을 찾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 총 몇 년 있었던 거 아시죠?
때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이스라엘 땅에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긴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도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이유 없이 침묵을 지키고 계시면 가정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듯 정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400년의 침묵이 깨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이죠.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말로 충격, 거룩한 충격을 이스라엘 사회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거룩한 충격을 받은 수많은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던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그가 선지자인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정말로 율법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 정말 이 독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요, 그 독설이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걸 아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알자 그 세례를 받고자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요, 이스라엘 사회는요 두 경우에만 이 세례가 베풀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경우, 이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범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이런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평생에 세례 받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뭐 범죄인이 안 되고 뭐 개종할 일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세례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몰려온 것을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움직이신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그것이 자신이 움직여야 될 때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린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정말 열심으로 부모를 섬겼고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계시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메시아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그 사인으로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주님은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하나 행하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세례를 받으러 자신의 피조물인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자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충격적인 일인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죠? 요한의 세례는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요, 축복의 세례가 아니에요. 단순한 블레싱의 세례가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예요. 자, 그러면 이 회개의 세례는 누가 받는가? 죄 있는 자들이 받는 세례예요. 죄가 있는 자들이 그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셔야지만 우리의 구속 사역을 대신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전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오는 이 주님의 행보는요, 사람들의 생각으로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주님의 행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자, 그런데 자신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가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니 굉장히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격받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냐?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요한은요,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26절에서 27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소.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예수,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 없다라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요한. 자, 그러기 때문에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는 것을 만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요한은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무죄한 당신이 왜 죄인들의 틈에 껴 계십니까?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 어찌 죄인된 사람들 안에 계십니까? 죄인인 저를 당신이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를 해주셔야지, 어찌 당신께서 저를 세례를 베풀어 당신이 용서받을 그 죄인의 자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충격적인 일인데,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세례를 받고 죄인들의 자리로 가시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하영조 목사님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영조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2004년서부터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와 또 그분의 목회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세례 요한과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살아계신다면, 근데 너무나 몸이 불편하시고 힘이 드시니까 갑자기 목사님께서 한참 어린 후배 목사, 부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몸이 너무 아픈데 우리 부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일일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하영조 목사님 기도를 제가 해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대설교자시고 수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셨던 목사님이 부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울었을 것 같아요. 어찌 목사님, 제가 당신께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청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싶었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세례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카리스마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그 정말로 어둡고 힘들었던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말씀의 칼날을 들이댔던 사람이에요. 용기를 갖고 무서움 없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자들, 지도자들 앞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도 한 고집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문장으로 그를 정리합니다. 단 한 문장으로 세례 요한이 정말 전 세례 못 베풀겠습니다라는 그 말을요, 예수님께서 단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세요. 어떤 문장이었는지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좋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한테 너가 왜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지 구구절절 설명 안 해주세요. 그런데 한마디 하시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청년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의였길래, 도대체 그 의가 무엇이었길래 영적인 카리스마 넘쳤던 그 세례 요한을 바로 무릎 꿇히고 예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대체 이 의라는 건 무엇인가? 네,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 의는요, 사람들의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설명드렸듯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자리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죄인 취급을 당하시는 거고요. 죄인의 취급을 당한 분은요, 마지막에 갖고 가야 될 형벌이 있어요. 죄인의 자리에 갔다라는 것은 반드시 치러야 될 형벌이 있어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영광의 세례이지만 동시에 세례를 받는 동시에 죄인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간다는 스타트 신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세례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막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자마자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스타트 라인 끊고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반문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게 어찌 의입니까? 무죄하신 예수님을 죄인의 자리로 놓아두신다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죄하신 예수님을 어찌 십자가형을 내리셔서 죽이신단 말입니까? 죄인이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형을 당해야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의입니다. 아버지 말려주세요, 해주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의이다. 의인을 죽여서 너희를 살리는 것, 나의 외아들을 죽여서 너희를 얻는 것, 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나의 의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라고 얘기하시고 그 의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너희가 받아들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의 완성을 통해 너희들의 구원 사역이 마무리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 의를 완성해 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이제 세례에 동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나중에 세례 받고 싶어. 내 신앙이 더 커져서 세례를 받고 싶어. 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셔서 완성하신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이렇게 의를 베풀어 주실 필요가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의를 받아들이지 못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용서받지 못해요. 그것은 여러분, 긍휼을 얻지 못해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고통받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기독교만의 정말로 뭐라 그럴까, 고집적인 진리고 너희들만이 믿는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그 근본을, 그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그 의의는 결단코 우리가 거부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받아들이고 그 구원에 동참해야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갈렙 공동체 대부분은 세례 교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의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 당신께서 완성하신 그 의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세례를 통해 당신의 그 십자가를 달려가는 그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세례 신청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하나님은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순간이 너무 크셨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짧은 두 구절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성자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내려오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바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보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본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저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마음 놓고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은 곧 우리들에게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갈렙 공동체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해서 우리 내년에 18주년 예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 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요 진짜 코로나가 끝나서요 완전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또 모으고 함께 떡을 떼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까지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딴 공동체에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여기서 신앙의 여정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갖고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왜 죄인이 되셔야 했습니까? 왜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들에겐 기쁨의 세례인데 아버지 당신께서는 그 기쁨의 세례를 받고 어찌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습니까? 아버지 우리도 지금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우리도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이것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례를 받고 기뻐했던 적이 너무나 오랜만에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그 주님의 세례의 의미를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하나님 세례 받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례 받는 교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소서. 세례 받는 교인으로서 십자가를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정말 세례 받는 교인으로서 더욱더 십자가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홀로 영광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 갈렙 공동체 앞으로도 주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 갈렙 공동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렙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뜻이 되어서 언제나 영원하신 그 주님만을 높일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갈렙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멘토님과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지체 한 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7주년 감사 예배 가운데 또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세례의 의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며 그리고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갈렙 공동체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다른 믿음의 후배들이 더욱더 이 공동체에 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렙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헌신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멘토님들, 존경하는 멘토님들과 또 지금까지 애써서 이 공동체를 지켜온 수많은 리더십들과 사역의 팀장님들 또한 순장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말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향한 소망함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서 갈렙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갈렙 공동체 1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좀 특순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시고자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용기를 갖고 저와 명철 전도사님이 찬양 한 곡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핑계지만 가사도 저는 제대로 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 좀 묻어가겠지만 오늘의 또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제목은요, 찬양의 이유인데요. 함께 가사 또 보면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팅 좀 하겠습니다. 네? 잘 치죠? 잘 들리시죠? 네.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리리. 주를 예배할 때 그 숨결 느끼네. 말씀 속에 진리 대신 주 만나네. 주는 나의 기쁨 참 소망 위로 되시니 찬양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리리. 감사합니다. 네. 춤을 잘 추면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멘토님들이 좀 같이 올라오셔서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또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멘토님들은 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이쪽 강단으로 좀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한번 제 뒤로 좀 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1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를 늘 언제나 아버지처럼 또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강찬성 멘토님, 그리고 우리 대표 장로님으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서병화 또 멘토님. 서병화 멘토님 어디 계시죠? 서병화 멘토님 못 오셨나요? 못 오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 강찬성 멘토님 오셔서요, 17년 동안 우리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주신 멘토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갈렙 공동체 예배 시작 우리 강찬성 멘토님 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님께서 또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해주시는 말씀 하시고, 우리 우리 총무 멘토님께서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시죠. 강찬 정리하시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우리 17주년 축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갈렙이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갈렙은 내 연애 대상자다, 연애 대상자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 멘토들 빼고는 다 그 전일 것 같은데, 내가 50년 전에 연애를 했거든요. 50년 전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최원사 50년 전에 연애를 했는데, 봐도 보고 싶고 보면 더 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갈렙도 역시 생각을 하면 울컥하기도 하고, 그냥 갈렙 그러면 그냥 조건 달지 않고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번 더 봤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우리 갈렙인데, 우리 갈렙 공동체는 우리 돌아가신 하목사님께서 17년 전에 어떤 공동체가 하나 세상 속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누가 나갈까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 박태웅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는데, 박태웅 목사님이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태동이 된 것이 우리 갈렙 공동체예요. 비전으로 해서 모였을 때는 우리가 1100명까지 모였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 갈렙 공동체가 여러 군데 한 군데 있지 못하고, 또 신도림에 테크노마트도 갔었고, 또 나이트클럽에 가서 정말 술 냄새 나는, 담배 냄새 나는 그곳에서 청소해 가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렸고, 또 이제 마지막에 중앙고등학교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오래된 분들은 결혼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갈렙이 이제 인원이 적은데, 사실은 여기 남아 있는 우리 갈렙 식구들은 정말 알곡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우리가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끝나고 내년에는 한 번쯤 꽉 차서 마음껏 한번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갈렙 공동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늘 갈렙 그러면 울컥하기도 하고, 갈렙 그러면 그냥 고개 옆으로 돌리고 비식 웃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손녀가 이 갈렙 공동체 시작할 때 우리 손녀가 태어났는데, 우리 손녀가 지금 17살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온다고 그랬더니 우리 최원사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 주책 좀 부리지 말라고. 왜 그랬더니, 이제 손녀가 갈렙에 가게 생겼는데 왜 거기 주책을 부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난 좋아서 간다, 그러고 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갈렙 공동체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우리 갈래 공동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강창채 멘토님, 고정수 멘토님은 저희가 JV 공동체로 몇 달 전에 파송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멘토님 달라고 해서요. 저희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우리 17주년 감사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직접 또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나중에 오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17주년 감사 예배 하는데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멘토님들께 멘토님 이번에 감사 예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멘토님들이 너무 흔쾌하게 도와주셔서 이 많은 데코와 또 여러분 이제 오늘 나가실 때 또 저희가 순별로 이렇게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 멘토님들이 다 십시일반 도와주신 건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멘토님들에게 감사하다고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우리 멘토님 대표로 우리 박구명 멘토님 나오셔서요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제가 축도 마무리할 때까지 여기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렙 17주년 기념 예배를 코로나 와중이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멘토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로 인해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이진 못하였지만 우리 갈렙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비전을 꾸은 청년과 자매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이곳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갈렙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닌가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이 단위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드리는 그 말씀이 400년을 끝내고 빛과 소금으로 왔던 그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이 단에서 울려 퍼질 때에 선배 갈렙 청년들이 배출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전을 꿈고 소망을 뿜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은 세례받은 이후에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향해서 갔었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회개를 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갈렙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만족히 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새롭게 살기로 결단한 여기 있는 모든 갈렙의 청년들과 17년 동안 갈렙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멘토님들, 그리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 내 마음을 가득 채우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17주년 예배를 맞이해서 이제 윤경희 대표 MC님